새해 여러분 무슨 뭐 목표를 좀 세우셨어요? 새해는 요거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좀 있으세요? 뭔데요, 그게? 그럼 목표가 있으면은 이제 뭐 계획도 좀 세우고 뭘 좀 해야 되는데 뭐 하실 건데요? 여러분 최종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는 건데 하나님 나라는 뭐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뭐 해서 가는 게 아니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한 해 목표를 세웠어요. 뭐 예를 들면 사업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웠지만 새해에는 한 뭐 1억 버는 사업장이면 그때 예전처럼 한 1억 정도 벌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열심히 뭐 계획도 하고 또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요. 근데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렇게 매년을 사는 거예요. 목표를 정해서 살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얻은 게 있나? 별로 없어요. 예, 아예 목사님 뭐 아파트 한 채 있잖아요. 그럼 뭐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중요한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또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을 기도하고 말씀 따라 매일매일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뭐 이것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내 인생에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얼마 벌겠다. 내 건강을 뭐 어떻게 해서 내 유지하겠다. 몸무게를 뭐 내가 뭐 2kg 빼겠다. 이건 뭐 중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몸무게 2kg 뺀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5kg 빼도 뭐 달라지지가 않아요. 얼굴도 뭐 그대로고, 하여튼 뭐 건강도 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만큼 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뭐 계획해도 생명은 되지가 않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했는데 오히려 건강한 게 더 해가 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인생 살면서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난 해에도 살게 하셨죠. 그럼 새해에도 살게 하시겠죠?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있어요. 무슨 교훈을 받으세요? 저희 학교 다닐 때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상대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계속 진력해야 된다.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또 이제 사회에 나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아니라 움직이는 목표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목표. 고정된 목표를 보고 달려가야지. 토끼는 뭘 봤어요? 움직이는 거북이를 봐요. 그랬더니 형편없거든요. 여유가 생겼어요. 거북이는 뭘 봐요? 고정된 목표를 봐요. 저기 산꼭대기 가야지, 가야지.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목표를 본 토끼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목표를 본 거북이가 이겼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거북이가 이겼을까? 거북이에게는 열등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거북이 열등감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럼 우리는 토끼 같은 인생인가요? 아니면 거북이 같은 인생인가요? 기분 좀 나쁘죠? 토끼라니 이러면서 올해 뭐 토끼해예요? 그래서 하는 말은 아니고, 예. 우리는 사실 뭐 우리는 아이들을 토끼처럼 키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애는 진짜 멍청해요, 바보 같아요 하는 엄마들은 한 명도 없어요. 만나보면 얘는 진짜 똑똑한데 뭘 안 해요? 노력을 안 해, 애가. 내가 똑똑하게 놔줬는데 노력을 안 해요. 예. 그래서 항상 그게 이제 많이 불만이죠. 근데 아이가 똑똑하든지 아이가 조금 이제 뭐 뒤서든지 상관없이 그 아이가 신앙으로 잘 자라는 그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행복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해마다 매년 첫째 주에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9번째가 됐어요. 한 본문으로 9번을 설교하려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예, 본문은 이미 다 설명해 놨고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뭐 거기서 거긴데 뭘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 진짜 중요한 거는 반복이에요. 반복. 하나님께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은요 반복이거든요.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옛날에 했던 말씀을 또 주시고 옛날에 했던 말씀을 또 주세요. 예수님이 새로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말씀을 풀어 주시면서 자신이 이 땅이요 메시아임을 예수님께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성경 읽는 거 마찬가지예요. 읽다 보면은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또 이 얘기고 다 맞물려서 성경이 막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하면서 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절감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늘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이 있죠.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매일 우리가 이제 그것을 고백하며 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도 이렇게 매일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쉐마라고 부르죠. 쉐마라는 이름은 이 구절에 첫 단어를 따서 붙인 이름이에요. 들으라 그런 뜻이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매일매일 이 말씀을 암송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쉐마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사도신경하고 쉐마하고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어디에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아니면 신약에 있어요? 오, 잘하시네. 신약에 있어요. 사도신경 어디 있어요? 성경 맨 앞장에 있어요. 그럼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어요. 그냥 성경 맨 앞장에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12사도가 만들었을 것이다. 초안을 12사도가 잡았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교회사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삼일체 교리거든요. 삼일체 교리를 이해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새 인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인격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새 인격을 가졌다. 이건 뭐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다중인격 이래 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은 뭐 정신병자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새 인격을 경험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새 인격으로 계세요. 한 하나님 안에 새 인격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래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도 계시다. 이건 세 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맞다. 하지만 하나님 아들도 맞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진 않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힘이 세요. 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이 센 사람들, 아리우스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 맞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피조물 중에 첫째 되는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아타나시우스는 참 이렇게 좀 약간 이 귀족이라기보다는 약간 신분적으로 약간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리우스론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것이 이제 시발점이 되었어요. 그 325년에 니케아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신앙을 정립하고 거기서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요. 그래서 네 차례 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약 120, 한 5년, 6년 요 사이에 네 차례 회의가 열리면서 삼일체 교리가 완성되고 거기서 이제 처음에 니케아 신조가 이제 생겨지고 나중에 120년 동안 계속 다듬어진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암송하는 또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문은 굉장히 지적이고 관념적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교회는 무엇인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관념적이라고요. 하지만 쉐마는 어때요? 관념적이에요, 지적이에요? 그게 아니라 행함이에요, 행함. 행동이에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나쁜 거 아니에요.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단주 중에는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고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주가 신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지적이고 관념적인 것과 또 행동 지향적인 이 쉐마를 우리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둘을 연결시키면 굉장히 좋은 신앙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머물러 있고 정체되고 우리의 관념적인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삶으로 드러내라, 삶으로 나타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둘을 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유대인들은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쉐마를 막 외우게 해요. 외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33장이에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어떻게 한대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그래서 어때요?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수중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어떻게 하래요?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우리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해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너무 큰 은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듣는다는 말에는 순종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듣고 말씀에 순종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 누구니까요? 4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어떤 분이래요? 첫째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래요. 우리 하나님. 누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누구 하나님요? 내 하나님. 이게 관계의 정립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누구시냐?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둘째, 오직 한 분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오직 오직 유일하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 같은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몰랐나요? 알았어요. 지금 이제 한 2달 있으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 멈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모압 평지에 앉혀놓고 이 세 편의 설교를 들려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진짜 핵심적인 말이거든요. 이 쉐마가. 왜냐 앞에는 이제 십계명에 관한 말씀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쉐마 드사라 이스라엘 하면서 이제 1계명과 2계명에 관련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 얘기를 했어야 될까요? 이미 알았어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기까지 이제 자기들이 경험한 거예요. 여기까지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함께 하셨던 것을 알아요. 한 분 하나님만 그들이 여태까지 섬기며 살아왔다고요. 자기 조상들은 나와서 이제 우리가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우상 숭배하죠. 금송아지 만들고. 하지만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 사람들이 이미 누누이 다 들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며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은 모압 평지에 세워놓고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두 있기 때문에,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신은 농경의 신이고 출산의 신이에요. 농사 지어 먹고 살려고 하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농사 지어 먹고 살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출산의 은혜를 출산의 복을 경험하려면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가나안의 그 문화를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 문화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구약에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에 5번 나오고 시편에 1번 나와요. 시편에는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했던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죠. 신명기가 말하는 사랑은 마음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랑이에요. 어제 우리 성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말씀 나눴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마음과 행동,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담아서 어떻게 어디로 옮겨요? 행동으로. 그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신명기 사랑 똑같아요. 이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사랑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날까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11장 1절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한 번 지키는 게 아니라 항상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30장 16절 보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명령과 법도와 책무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뒤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네 삶을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하죠. 아니 진짜잖아요. 아니 우리는 엉뚱한 것 가지고 기도하고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늘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답답해요. 야 그게 아니라 요거 해야지 내가 잘 되게 해주지. 네가 열심히 살 필요 없다. 내가 잘 되게 해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뭐 열심히 산다고 잘 살아지나요? 그렇게 하니까 좀 되셨어요? 잘 안 돼요. 우리 인생이 잘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야 돼요. 지금 아파트 막 다 내리는데도요. 그죠? 다 내린다대요. 근데 어느 동네는 오른대요. 오른 데가 있더라고요. 희한하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면 그 은혜인데 다 내리는데 거기만 오르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한 것도 없는데 그냥 거긴 올라요. 거기 자리 잡고 그냥 산 것뿐이 없는데 그냥 거기는 막 오른다고요. 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삭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예. 희한하죠? 우리도 그런 고백이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잘 되게 하세요. 그때 멈춰 기도해야죠. 하나님 왜 잘 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저희가 자꾸만 복을 주십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공부하는 길이 막 열리면 하나님 왜 자꾸만 공부하는 길을 열어주십니까? 어떻게 쓰시려고요? 돈이 막 이게 막 부어지면 하나님 왜 자꾸만 돈 줍니까? 물어봐요, 자꾸만.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할 거 아닙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주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용돈 주면 그 아이가 용돈을 어떻게 쓰는지 다 알아요. 이놈은 더 줘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제 주지 말아야 되겠구나 엄마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엄마 다 보고 다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의 사랑은 뭘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결혼할 때 우리가 했던 그 언약이에요. 약속.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내가 당신 한 분만 하나만 내가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신의를 지키겠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내가 신의를 지키겠습니다. 그거 하나거든요. 그럼 사랑하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은 까맣게 잊고 사랑한다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신의는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당신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없죠.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고 기업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단순히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것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신뢰를 쌓아갈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5절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좋을 때나 뭐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뜻을 다하는 말은 목숨 걸고 이런 뜻이에요.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힘을 다한다는 말은 내 모든 소유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 사랑해라 이제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셨냐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징표를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금식으로 고난으로 예를 들면 고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것으로 당신이 사랑하는 그런 징표를 삼으셨냐 이제 그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랑하는 것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뭐 사랑에 굶주려서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위해서예요.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기서 나의 힘, 여호와는 동격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고요? 나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어떻게 하면 강해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강해져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고요? 아가서 결론이 뭐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당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당신이 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내 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절이에요. 힘이 되는 방법인데요.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힘이 될까요? 그래요. 저는 기도하고 이제 응답받는 대부분이 제가 암송하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암송하고 있었던 말씀. 그 말씀이 저로 하여금 응답을 금방 가져오게 해요. 한참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떠오르고 아 맞네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져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언제요? 보세요. 언제 6절에 언제? 오늘. 언제라고요? 오늘. 올해 말씀 읽으실 거죠?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목소리 작잖아 벌써.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 아니 생각 안 하는데 무슨 뭐 말씀을 어 지금 결심하셨어요? 예, 올해 말씀 읽는 거 참 중요하지만 오늘 읽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올해 말씀 읽어라. 이번 주에 말씀 읽어라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읽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결심을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이거든요. 주님께서 누누이 하셨던 말씀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오늘 고생한 것으로 넌 참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일 우리 거 아니고 하나님이 혹시라도 주시면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선물과도 같아요. 어제는요 지나가 버렸고 우리가 주어진 것은 현재 오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된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늘 읽어가야 돼요. 예, 그렇게 이제 말씀 읽으면 그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요? 마음에 새겨져요. 마음에. 4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돌에 새겨주셨어요. 돌에. 또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셨어요. 40년 지난 다음에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요. 이건 누가 새겨야 돼요? 40년 전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줬어요. 2번이나. 근데 이번에는 누가 새겨야 돼요? 내가 새겨야 돼요. 근데 네가 새겨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새겨줘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 이제 내가 새겨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요? 읽는 것으로요. 암송하는 것으로. 마음을 네 마음에 새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뭐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새겨요? 성경이 어디 뭐 없어요. 성경이. 휴대폰 안에 다 있는데. 그래서 시편 1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깊은 영성을 갖게 하는 비결은 말씀을 달게 받아 먹는 것입니다. 누가 복된 사람일까요? 매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여 또 연구해서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매일 듣고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암송하세요. 공부하세요. 연구하시라고요. 예, 성경은 스스로 공부하는 책이에요. 예, 문제 하나 내고 내가 답 쓰고, 문제 하나 내고 내가 답 쓰고. 1장을 그렇게 끝내고 2장을 그렇게 끝내가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읽는 것으로 부족하다고요. 연구해야 돼요. 부지런히 연구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대잖아요. 예. 진짜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누구에게 하라고 할까요? 충격적인 말씀. 누구한테? 부모에게예요. 부모에게. 왜 새기라고요?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요. 가르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는 거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다는 말은 반복하다는 말이에요. 반복해서 뭘 하래요? 강론하라. 강론하라는 말은 설교하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는요, 가정의 설교자예요. 가정의 설교자. 근데 게으른 설교자들이 있어요. 3분 카레 하는 사람들이에요. 3분 만에 그냥 뚝딱 읽고 나서 설교하고 그냥 아는 거 이제 몇 마디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좋은 설교자는 말씀 앞에 머물면서 곰국을 끓이는 사람이에요. 말씀 앞에 오래 머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잔소리를 하지 않아요. 잔소리 안 해요. 그럼 무슨 말을 하죠? 7절 보니까 이 말씀을 설교해요. 이 말씀을 설교해요. 그럼 왜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죠? 왜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맨 정치 얘기나 하고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하고 무슨 예화나 그냥 몇 가지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설교가 아니죠. 설교는 성경을 설교할 때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자는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반복이거든요. 지속적인 반복이에요. 모세오경 중 창세기를 제외하면 나머지 책들은요 다 반복이죠. 다 반복이에요. 실제로. 또 역사서 선지자 마찬가지죠. 반복이죠. 역사 속에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이니까 그건 반복이고 같은 얘기들이에요. 복음서 마찬가지죠. 서신서 마찬가지죠. 주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단 조심해. 서신서 주제 아닙니까 그것이? 선지서 주제는 뭐예요? 야, 넌 우상 섬기면 넌 다 죽는 거야. 이런 얘기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와. 다 그런 얘기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요? 뭐 사춘기 아이들 앉혀놓고 성경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건 뭐 안 되는 얘기예요. 7절에서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가르치라는 그런 말은 신앙교육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쉐마를 암송하는 관습에 관한 이야기예요. 앉혀놓고 가르쳐. 어디 있든지 가르쳐가 아니라 그것은 말씀을 암송하는 관습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르말 성경에는 7절이 아주 길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두 문장으로 나뉘어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요건 자녀 교육에 관한 얘기죠. 두 번째는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말하도록 하라는 말은 언제 암송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것이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암송한 말씀을 자녀들이 듣게 하는 것이 그것이 자녀에게 설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암송할 때 그것은 내 귀에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들리죠.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또 자녀에게도 그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면 내 믿음만 더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자녀들에게도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있을 때 말씀을 암송하세요. 입으로 찬송을 흥얼흥얼거리세요. 자녀와 함께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차를 타고 갈 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내 신앙뿐 아니라 자녀의 신앙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가정의 신앙의 분위기가 흐르게 하는 겁니다. 신앙의 분위기가 흐르게 하는 거예요.
가정의 신앙 교육하는 것은 성경 펴놓고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신앙의 분위기가 흐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인지 아닌지 그가 와서 첫눈에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친척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한 벽면에 불교 용품이 있잖아요. 30개 이상 걸려 있었어요. 진짜 놀랐어요. 제가 세다가 그만 셌어요. 부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집마다. 뭐 곳곳마다 부적이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어요. 앉아 있는데 야, 이 완전 귀신의 소굴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룻밤 자야 되는데 근데 여기 하룻밤 잘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괜히 왔네 이러면서요. 들어가자마자 알았어요. 야, 진짜 완전히 엄청나구나. 네.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는 뭐 불교 신자 아니라고 해도 그리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알 수 있었어요. TV가 여기 있는데 그 벽면에 30개 이상의 용품이 걸려 있다니까요. 방마다 뭐 석가모니 상은 있죠. 당연히 있죠.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집은 예수 믿는 집이구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십자가도 걸려 있지만 교회 달력이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은요. 들어와서 아는 게 아니라 들어오기 전에 알아요. 교패가 붙어 있거든요. 저희 집에. 이 집은 교인 집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믿는 티를 입으로만이 아니라 네 몸에도 가정에도 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8절과 9절이에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어떻게 해요? 손목과 미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붙이고 다니고요. 그 집에 가보니까 집 대문과 기둥에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크게 써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신앙적인 분위기가 가정에서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교패를 저 필경대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아직 현관에 교패가 붙여있지 않는 가정들은 꼭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신방받고 목사가 붙이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집에서 순예비하면서 순장님께 붙여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셋째 다 됐고 귀찮으니까 내가 직접 가져가서 붙이는 거예요. 어떤 것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가정의 신앙적인 분위기가 흐르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우리 집을 그냥 쓱 하고 봤는데 예수 믿는 가정이네? 할 수 있게 내 마음만 아니라 내 몸과 가정에도 예수 믿는 티를 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적인 유익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죄를 멀리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죠? 이것들이 뭘 상기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슈마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지정의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근육이 있어요. 근육은 쓰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랑말랑해져요.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육은 쓰면 쓸수록 발달하고 힘이 세져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너 혼자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네 자녀도 함께 사랑하라. 사랑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에 신앙적인 분위기가 흐르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과 찬양이 흘러넘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